마음의 열망. 몇 년 전 내 친구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다. 그는 미국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그마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고향에 대한 추억이 가시지를 않았다. 머리는 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것을 말했다. 결국 그는 런던으로 돌아왔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낙원이다. 혹은 바울이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면서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했음을 안다. 고향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인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기소 본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면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 세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겠는가?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일종의 불안이 있을 것이다. 예언도 가능할 것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후 400년 무렵에 쓴 기도문은 이 주제를 잘 표현한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열망이 다른 곳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 깊은 속내로는 알기 때문이다. 인간 경험 너머의 것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서구 문학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다.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들은 갈망에 대해 말했는데 시인 매튜 아놀드는 이것을 아련하고 잔잔하고 눈물 짓게 하는 갈망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의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때로 견딜 수 없게 비통한 슬픔에까지 임박하는 향수 가득한 갈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마음의 꿈과 내 영혼의 몽상에서 느낀 그것은 인간 경험의 범위 너머에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20세기의 영국인 작가이자 무신론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1916년에 이렇게 썼다. 내 중심은 항상 끔찍한 고통이다. 이 세상이 담고 있는 것 너머의 무엇, 변모되고 무한한 무엇, 지극히 복된 존재 하나님을 찾으나 나는 찾지 못한다. 그것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생명이다. 내 안에서 솟는 생명의 샘이다. 러셀의 딸 캐서린 테이트는 아버지가 종교를 경멸한 이유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싫어서였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테이트는 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고 보았다. 아버지의 정신 이면에는 마음 밑바닥에는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한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대신 채울 무엇을 결코 찾지 못하셨다. 러셀은 그 후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느낌을 경험한다. 자신이 다른 곳에 속한 존재라는
깊은 인식 말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나은 무엇, 다른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망상에 빠졌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리고 더 큰 계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에 대한 단서일 수도 있는가? 이 주제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신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했던 C.S. 루이스에게로 돌아가 보자. 루이스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좌절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갈망을 느끼는 최초의 순간에 우리가 잡으려 하는 무엇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그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존재의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진짜 무엇을 드러내주는 것 같은 짧고도 아픈 통찰의 순간이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드문 순간들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아는 세계 이면에 의미와 연결의 망이 숨겨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 숨긴 세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 문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언제나 물러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무언가 깊고 의미 있는 곳에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통찰의 순간이 사라지면서 입장이 금지되는 느낌을 경험했을 수 있다. 저기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인식은 우리를 괴롭힌다. 경직된 합리주의자들은 쓸데없는 미신이라며 무시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운가? 루이스는 3가지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러한 현세의 갈망을 우리의 참된 열망에 대한 일종의 모사, 울림 혹은 신기루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셋째 관점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것은 영적 졸음에 빠진 우리를 깨우기 위해 우리의 본향에서 쏘아 올린 기쁨의 화살이다. 지상의 어떠한 쾌락도 그 이상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애초부터 만족시킬 수 없었다. 지상의 어떠한 쾌락도 그 이상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애초부터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 쾌락의 목적은 우리를 일깨워 진짜를 찾아 나서게 하고 그 근원을 찾을 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 진리는 갈망을 통해 온다. 때로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갈망하게 한다. 인간관계는 더 의미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달콤 씁쓸한 갈망을 만들어낸다. 관계를 통해 오지만 관계 안에는 없는 무엇을 말이다. 이 주제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의 단골 주제다. 이블린 워의 유명한 소설 다시 찾아간 브라이지 헤드는 중심 인물인 염세적인 찰스 라이더 대령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맞닥뜨릴 좌절을 보여준다. 그 주인공은 신성하면서도 속된 추억이 시작될 때는 사랑을 찾는 학생이었지만 끝에 가서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랑도 잃은 중년이 되어 어떻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마다 번번이 좌절당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쾌락, 아름다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잡으려 하면 우리가 찾는 것이 실상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루이스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임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고 했다. 육체적으로 느끼는 배고픔이 음식을 먹으면 해결되는 실제의 필요인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도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는 실제의 필요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 즉 그 큰 그림이 우리의 경험을 담아내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의 큰 그림이 인간 경험의 두 번째 측면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